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임바디먼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쓰게 되면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그 말을 제가 잘 한국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삶, 지식, 세계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만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가 9장에 보면 저는 그 임바디먼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찬송가 9장이 떠올라요. 이 작사하신 분이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제 신학교 때 선생님입니다. 근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항상 보면 수업 시간에 뭐 빨간 넥타이, 검은 뭐 이게 무슨 신학자인지 아니면 어디 뭐 연예인인지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머리 하얘가 백발이신데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옛날 공부하기 힘드셨을 때 옥스포드 대학에 가셔서 구약 아모스를 전공해가지고 참 그 옷도 잘 입으시고 미남이고. 근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예언자들은 절대로 임바디먼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예언의 말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도 그분이 너무 좋아서 구약을 전공하면 어떨까 하다가 전혀 구약하고는 상관없는 쪽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늘 설교를 하면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선생님 말씀이 옳구나.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몸에 담아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에 뭐 하나님 말씀에 요거저거 뭐 정보 지식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롭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그 말씀대로 너의 상황 속에서 임바디만 할 때 말씀대로 살면 폭발적인 능력이 그대로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우리 뭐 요절 암송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요절 해가지고 막 암송해서 암송 잘하면 상도 받고 뭐 노트도 받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야 돼요. 이게 임바디먼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이게 우리 뭐 김종준 선생님 앞에 배웠던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안 열리는구나. 제가 아무리 뭐 예언자들의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서 정보 지식으로 알면 뭐 합니까? 그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임바디먼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상한 지식만 늘어가지고 사람은 교만해져 버리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분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흙에서 왔습니다. 임바디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흙에 땅에 임바디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잘것없는 존재야. 흙에서 왔어.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가끔 이런 표현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와 같구나. 야, 이 지렁이와 같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강아지만큼도 못했습니다. 그런 뭐 시편 73편 우리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아지만큼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뭐 붙이고 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지렁이로 봐. 뭐 강아지처럼 봐. 흙에서 왔어.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결을 넣어줬어. 이 숨결 성령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이유는 너 안에 있는 성령 때문이야. 근데 성령은 너의 소유가 아니야. 성령은 너가 소유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가 지렁이 같은 삶, 저급한 삶을 사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받아 마시는 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예배고요. 하나님 너희들에게 성령 받아 마시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성령이 임재하니까 금요 집회 때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봉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받아 마시는 거다. 내가 이 받아 마시지 않으면, 받아 먹지 않으면 나는 지렁이처럼 돼버리고 만다. 저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능력으로 나타나겠어요? 임바디드가 안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굉장한 말을 합니다.
1절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있다. 전쟁과 분란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종욕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뭐 안 하면 좋은 일이고요. 뭐 안 한다면 정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겠지만, 여기 보면 아유 나는 집에서 싸울 사람도 없습니다. 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 영어에 보면 desire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desire 때문에 싸움한다. desire. 뭐 desire 이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욕구 아닌가? 그건 뭐가 나쁘냐? 여러분 의식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잖아요. desire. 근데 아마 이제 혹시 불교에 왔다리 갔다리 했던 분들은 좀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를 거예요. 이건 불교가 잘 표현했어요. 영어 표현보다는. 이거 attachment입니다. attachment. 원래 성경의 본 뜻이, 구약의 성경의 본 뜻이 attachment 하면 디자이어는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나 저 사람 사랑한다. 의식주도 있고 돈도 열심히 뭐 이런 건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원문에는 attached가 되고 누구 하나를 해서 거기에 그냥 딱 달라붙어 버리면 헤어나오질 못해 우상이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제한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 말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 말로 아주 중요하게 표현했습니다. 큐피디타스다. 큐피디타스. 너희들이 욕구를 가지고 사는 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없어버리게 되면 여기 딱 달라붙어서 어태치드가 돼버리면 이건 너를 끝까지 너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거 큐피디타스가 돼버리고 말다. 인생 완전히 종친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무제한적인 욕심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desire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정욕이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곳곳에 정욕 부리지 마라. 어태치만 하지 마라. 돈을 벌어도 기쁘게 벌어야지. 막 돈에 그냥 여러분 어태치다 하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 명예를 좋아해가지고 막 명예에 어태치다 하면 그것도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게 사람을 분쟁으로 가져가고 엉망으로 이제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 안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그건 마귀가 응답하는 거다. 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상품 교역 공급망이 해외로 인터내셔널하게 뭐 로마가 세계를 다 제패했으니까 공급망이 대단했죠. 그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 잘 벌겠어요. 뭐 장사술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자기 종욕, 이 어태치먼트, 이 자기 종욕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님 없어. 너의 종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하나님 절대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세상의 벗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 너희들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간다. 세상의 벗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빼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 삶에 달라붙으면 그때부터는 너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이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뭐 유명한 말씀 아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번역 참 잘한 번역이에요. 한국말 번역 중에 참 이 번역 잘했습니다. 이 표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게 한 영이 있어. 아담을 만들 때 후해서 영을 부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 영이 있어. 그 영을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사모해. 근데 너희들이 세상에 달라붙어 버리면, 세상의 탐욕과 디자이어에 빠져버리면 이 영은 죽어. 그러니까 너는 지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된다. 세상에 벗은 될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내 안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의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한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찾아서 헤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예배도 왔는데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상상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 그랬죠.
내가 뭐 장사에 워낙 뭐 귀재들이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벌이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계산 잘하고 계획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돈을 잘 벌면 그만 아니냐. 여기에 무슨 뭐 하나님이 들어오고 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의 보수로는 잘 살아. 근데 너는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은 너를 지렁이 정도로밖에 안 봐. 폭발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는 그 상태로 가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폭발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임바디먼이라는 이야기죠. 내 몸 가지고 살아라. 정신과 의사들 말 들어보면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10%. 여러분 비즈니스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시고 인생에서 인간관계도 있지만 10% 정도. 나머지 90%는 다 자기가 엉뚱한 생각을 넣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는 10%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막 100%로 만드는 거는 90% 내 생각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럴까? 어태치먼이 돼 있어서 그렇죠. 자기 욕망에, 자기 생각에, 자기 부푼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은 10%밖에 안 나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누가 그런 심리학자가 글을 썼던데 그 연예인이죠. 잘 나가는 연예인인데 지금 마약 사범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실제 일어난 사건은 10%밖에 안 된다. 또 어떤 유명한 또 사람은 또 자살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은 10%야. 근데 내가 인기 연예인인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면 자꾸 오버가 됩니다. 자꾸 오버가 되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나쁜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그냥 한 번으로 와서 끝납니까? 계속 달라 들이붙잖아요. 90% 그래가지고 자살도 하고요. 그래서 드럭에도 빠지고요. 실제 일어나는 사건은 10%도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90%가 결국은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말하는 영적인 태도로 결판나는 겁니다. 내 영이 제대로 밝혀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완전 실패한 삶이로구나. 그런데 요셉은 10%밖에 실패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부딪힌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참 좋은, 영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17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면 이게 트로마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 트로마. 이 트로마가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못 봅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많아요. 자기 변명하고 사실대로 그대로 보질 못해요. 트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참 놀랍다. 어디서 도대체 요셉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흔히 우리가 요셉 부르게 되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망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꿈 때문에 망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할 거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거기서 위대한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해요. 요셉을 이끌어간 건 꿈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위대한 죽음이죠. 나중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영을 하나님은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면서 쫓아다니신 거예요. 동행해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위대한 영적 죽음을 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뇌과학자 한 분이 계세요. 프란시스코 발레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뇌과학의 혁명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나 하면 뇌는 컴퓨터처럼 기억하고 정보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 여러분 AI 같은 인공지능 다 뇌를 가다다 놓고 인공지능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난리가 난다. 이 사람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뇌는 정보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비극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AI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인간의 뇌는 도대체 뭐냐? 인간의 뇌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율성이 있어.
여러분 뇌 신경을 보면요.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근데 언제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느냐. 생각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아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요. 아주 창조적으로. 근데 언제 내 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선한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살 때만. 이분은 기독교인, 가톨릭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인데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나. 요셉의 생각 속에 왜 희한한 창조적이고 요셉은 꿈을 꾼 것보다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좋았잖아요. 그 창조적인 창의력들이 나타나나. 임바디먼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기서 같이 동행하면서 체득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제가 큰 회개를 했습니다. 한 40년 동안 초라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무식했나.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말씀은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살아보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전혀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내가 참 이거 지렁이 같은 존재였구나. 이런 거를 오늘 제가 참 느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말씀을 체득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요셉의 브레인 속에 창조적, 창의성, 나중에는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요. 내 몸에 체득이 되다가 보면 이런 능력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물론 세미나들이 이제 많이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르칠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세미나를 할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제목이 전혀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내가 영적 죽음을 구덩이에서 하고 노예로 팔려나가지만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 단순한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체득하는 사람들에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뇌가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학자의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 말씀을 체득하고 임바디먼하고 사는 거. 이 차원 없이는 내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우리 김종준 박사님이 수업 시간에 예언자들의 말은 임바디먼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 못한다. 이분은 젊은 날 폐병을 앓았죠. 폐병을 앓아 여러 번 죽음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모스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언서를 공부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예언서 전문가였던 분입니다만 제가 오늘 참 그런 걸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은혜와 권능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해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무슨 사는 것 따로 이거 따로따로 가다가 보면 나는 완전히 주술신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기복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그 지멋대로주의가 어디서 나와요? 왜 영주주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따로 해서 나오는 거죠. 임바디먼이 없다가 보니까 전부 다 주술신앙, 기복신앙, 우상 다 여기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 근사하게 잘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정보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는 말씀대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죠? 없대요.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죠. 어려울 것 같죠? 신납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첫 번째, 내 마음과 두뇌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내 머리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세계를 열어줘요. 양쪽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어렵다고요? 안 살아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정보 지식으로 살면 그 사람은 불행해져요. 결국 그 사람은 바리새파로 가든가 아니면 영주지로 가든가 그러고 끝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이거부터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우리 많은 분들은 뭐 예수님은 대자대비한 사랑이고 뭐 품어주시는 사랑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대자대비한 사랑입니까? 바리새파 나쁘다고 욕박하지 하고요. 제사장들 못된 짓 한다고 위선자라고 비판하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용서죠. 예수님이 가리킨 사랑은 용서예요. 내가 누구를 대자대비처럼 품지는 못하지만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느메시스 원리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사람인데 내가 왜 형제들을 용서 못하겠나? 내가 하나님 대신 안 한다. 이게 임바디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마음에 폭발적인 영적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었고, 여기서부터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 축복을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살고 있는 이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니까 제발 이 영을 잘 붙들고 살아가라. 이 세상에 돈 버는 취미에 뭐 권력을 배우는데 이런 데가 딱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이상한 세상에 버시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영을 사랑해서 성령을 통해서 불타는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너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는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과 능력과 기적들이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삶, 지식, 세계라고 하는 믿음은 임바디먼이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이 있죠. 저도 믿음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겠죠.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요즘 기도하지 않았더니 고민이 많아졌는데 뭐 이렇게 말합니까? 나 요즘 뭐 예배 안 드렸더니 내 영혼이 너무나 퍽퍽해. 그런 말 합니까? 주일날 뭐 여행하기 바쁘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도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죠. 세상의 벗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생명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때 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이 영,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이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한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담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함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보물을 담으려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 말하죠. 믿음은 경주와 같다.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 달리고 있다. 다 끝났어 믿음. 정보 지식이 가니까 입으로 신하니까 다 끝났어. 여러분 이거는 주술신앙으로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그 축복의 말씀은 믿음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내 두뇌의 영적인 지식과 지혜, 성령의 은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꿈을 꾸는 사람에서 뭘로 바뀌냐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신다.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감이고 내 삶에서 체득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 그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형통함입니다. 이런 축복에 여러분들이 다 거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내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붙들고 요셉처럼 내 삶 속에서 위대한 영적 죽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폭발적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하면서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 그 세계의 보배와 같은 것들을 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